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돌아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일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볼 23장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 예언이죠.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주께서 일으킬 것이다. 그가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세상을 공의와 정의 아래에서 통치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23장에서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요, 그 의로운 가지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린다라는 그 말이 왜 언급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껏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긴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였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성경에서는 항상 의미심장하게 이 우상숭배라는 죄악이 일어나는 그 측면에는 동시에 함께 짝꿍처럼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성적인 문란함이고요,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는 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막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이 일어나는 그 장면에서는 모든 역사서부터 선지서, 사사기, 이런 모든 내용에서 돌이켜 볼 때 이 우상 숭배와 함께 짝꿍처럼 맞물리는 현상이 바로 이 성적인 문란함과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는 이 현상입니다. 어떤 시대든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넓게 보면 이러한 짝꿍처럼 일어나는 이 현상은 고대 사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떠한 시대 또 어떤 환경과 조건이 깔려 있든지 상관없이 인간의 이 본성은 공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나타나는 이 우상 숭배에서 일어나는 그 짝꿍들은 어디서나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중심됨, 자기 스스로가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결국은 그 우상 숭배라는 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탐닉하고 자신이 더 얻고자 하는 것을 예배하다 보면 성적으로 남들을 탐닉하고 쾌락을 쫓게 되는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겠고요. 동시에 사회에 연약한 이들, 자기보다 덜해 보이는 이들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일들도 당연히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뉴스만 봐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몰두되어 있는 이 시대임을 우리가 그 현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이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사회의 관계까지 다 이러한 일파만파의 파괴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내 주변의 약자들과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는데 어떤 이들이 과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들을 더 아끼고 그들을 돌보려 하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겠어요? 잘 안 일어나죠. 거룩하고 성결한 이 성적인 윤리가, 그 가치관이 실현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없는 시대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오늘 본문 3절에도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가 3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지금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언급하시죠. 그 말씀은 바로 그 뒤에 쭉 나오는 이 현상들이요. 탈취당한 자, 압박하는 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이 현상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던 거죠.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 뒤에 구조들의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이 지금 당장뿐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거친 후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켜져야 하잖아요. 70년 징계의 시간만 흘렀다고, 그 기간만 채웠다고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돌이켜져서 실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언급하시는 것이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체가, 그 성품이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에서 항상 맞물려 있는 긍휼이 그분의 성품에서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그분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이 정의와 공의가 그들의 삶에 필수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게 우리 경종을 울려지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라는 대표적인 덕목들을 많이 이제 실현하고 실천하려고 하지만 이 정의와 공의라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좀 경시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따뜻한 은혜와 긍휼만, 그 자비만, 연민만 있다 한들 그것이 이 사회를 회복하는 일에는 참 어려움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 스스로와 또 자녀들과 함께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연습하고 또 토론하고요. 우리가 이제 매월 세계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러한 우리가 그냥 하나님 홀로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윤리 의식과 이런 공의와 정의에 관한 부분을 가정에서도 함께 얘기 나누고, 또 이 부분이 점점 공동체와 이 사회와 나라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영적인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안타까움은 이 유다 왕국 시대,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없어서 이들에게 문제가 됐던 게 아니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그 말씀이 더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내 삶에 그것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수많은 이제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뭐 일주일 기준만 해도 일주일에 뭐 온라인상으로 배포되는 설교 영상들만 해도 뭐 전 세계적으로 하면 수만 편의 설교들이겠죠. 그 수만 편 중에 대부분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옳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오늘날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아이러니와 딜레마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 설교는 이렇게 홍수로 날마다 넘쳐나는데 사회는 그렇게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큰 울림으로 작용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쳐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 첫 번째 시작점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세상에 정의가 없어서 이런 문제다, 저것이 공의가 없어서 저기 문제야라는 비판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 비판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함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일으켜지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 메시지 홍수는 여전히 일어나겠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테고요. 여전히 제가 지금 나누는 이런 얘기들은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영향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과 귀에 하나님 할례를 행해 주셔서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소그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작은 집단에서부터 이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고 공의와 정의를 해나가는 연습과 공부가 일어나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과 함께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 내 안에 스며들고 우리 가정 안에도 스며들고 또 우리 소그룹과 공동체에 그것이 스며들어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개혁과 또 새로운 발돋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오늘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왕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는 오늘날의 시대에도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 백성의 덕목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울려 퍼지고 있고 많은 예배들이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한 전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유다 왕국의 현실이 우리와 크게 멀지 않으며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얼마나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직시하면서 나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깨트리며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에 학습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소그룹과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부터 그것이 잘 훈련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또 실천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이 아름다운 정의와 공의가 하나씩 실현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먼저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2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공동체로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하나 훈련되어지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와 우리 가족과 우리 내가 속한 곳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잘 반응하고 또 깨어지고 그 말씀에 훈련되어져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준비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2학기 시작되는 수지 예본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함께 배워지고 또 학습되고 연구되고 실천되어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면서 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